자, 오늘 말라기 6가지 논쟁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똑같은 구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충돌하며 하나님께 논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까? 여기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회복하고 돌아가는 길입니까? 를 간절히 겸손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나기나 했던가요? 우린 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떠나기도 했다고 자꾸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조소하는 뉘앙스의 반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란 말입니까? 더 이상.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반증을,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것을,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너가 찔리지도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잘도 살아가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알고 싶다고? 그것은 바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11조와 봉헌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요,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은 마치 백신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3차 부스터 백신 맞고 나서 이때도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타이레놀을 원래 안 먹는데 3알이나 먹었어요. 근데 또 어저께는 도저히 안 돼서 2알씩 또 이제 막 먹고 겨우 견뎠는데, 아파요. 아픈데 그 전체적인 유익, 공동의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감내하고, 또 더러는 후유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감수하고, 오늘도 전체적인 유익이 그 손실과 부작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맞는 것이 옳다면, 저는 말라기의 말씀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이것은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라. 이제 경고는 뭐라고 했죠? 무거운 짐, 맡겨진 짐, 이런 거예요. 부담스러움. 오늘 이 말 원뜻대로 직역하면,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라는 시작이에요. 어찌 보면 말라기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버거운 말씀, 부딪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백신처럼 오늘도 우리 삶의 공공의 유익에, 신앙의 유익에 훨씬 더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오늘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솔직히 좀 피해가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전하는 자가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11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이 논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끼껏해야 질문할 때, 그러니까 드려야 된다는 것은 전제한 상황에서, 내가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혹은 11조를 이런 식으로 드려도 될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이런 류의 상담이었다면, 이제는요, 이제 드리냐 안 드리냐의 논쟁이 벌어지고, 더 나가서는 이제는 11조를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정도가 아니에요. 유튜브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11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제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하고 불의한 한국교회의 이상한 이런 습성이고, 이상한 탐욕적인 이런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까지 설파하는 지경에 이뤘을 때, 전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더 오늘도 강하게 11조를 가르쳐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면 오늘도 굉장히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1조가 굉장히 쉬운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전혀 내 삶에 저항이 되지 않는, 이게 부딪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탐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어디서부터 근원했는지에 대한 믿음이 내가 말로 하는 것과 다르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가 왜 어려워? 11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모든 매출이 아니라 순수한 수익의 10분의 1을 떼고 경영한다는 건 이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감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고도 망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11조가 왜 어려워요? 물론 경제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어떤 경제학자가 자기가 평생을 경제를 연구하면서 이해하지 않고 풀 수 없는 숙제는 어떻게 소득에, 이건 매출도 아니고 소득의 순수한 이익의 10분의 1을 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우위 집단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 답을 풀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며 죽은 불신자 경제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조가 쉬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뭐냐면, 11조가 어려우면 야, 내 거 중에 10분의 1을 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1조가 쉬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은 드린다는 건 쉬운 거예요. 자, 내 거 중에 누군가에게 10분의 1을 떼어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누가 나에게 10개를 주면서 야, 마이쮸 내가 10개 줄 테니까 하나만 줄래? 이건 쉬운 거예요. 근데 내 마이쮸 뜬금없이 갑자기 그 마이쮸 네 거 중에 하나 나 줄래?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인식의 차이예요. 오늘도 이것이 분명히 어디서 근원하였는지, 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은혜 의식과 감사의 의식이 분명할 때는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부딪히지 않고, 우리 초신자들도 해요. 나와서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11조 설교를 안 했는데도 여러분, 이제 믿은 지 1년 2년 되신 우리 교인들 거의 다가 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찌 보면 쉬운 당연한 일인데도 어렵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저는 이런 생각, 이 말씀 속에, 이 특세 속에 정말로 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 한 가정 두 가정이라도 이번 특세를 통해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의 주된 관심사가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가장 먼저 할 건 레윈들을 회복시켜서 이 더럽고 오염된 예배, 변질된 예배를 회복시키시라. 그러면 내가 이제 기꺼이 기쁘게 그 예물들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봉헌물과 예물을 하나도 받을까 보랴. 니들이 은혜를 구해도, 내가 긍휼을 구해도 내가 너희들 한 사람도 받지 않겠다. 왜? 내가 너희 봉헌물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훼손된 거예요. 예배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 그 회복이 아니라 우선돼야 될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세요. 예배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타락하고 변질됐다고, 오염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왜 오염되고 변질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를 안 받으시죠? 왜 그랬어요? 백성들이 더럽고 흠있고, 여러분, 절고 약한 것들, 악한 것들, 하물며 어떤 건 훔친 것까지 갖고 와. 분명히 오늘도 드려야 될 첫 열매로, 혹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복음물로 순놈이 있는데, 흠 없는 순놈이 있는데, 순양, 순염소가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쓱 빼놓고 고르고 골라서 가장 병들고 상품수 없는 것을, 저는 것, 흠이 있는 것들을 가져다 주님께 드리며 형식만 떼어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구역질러서, 차라리 누가 저 예배 좀 못 드리게, 저런 것 좀 못 가져오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신 게 말라기의 시작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 오염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들이 병들고 약하고 정말 흠있고 상품수 없는 것을 외형적인 것만 속여가며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1차적으로 백성들의 문제였는데,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걸러내야 될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흠있고 다리 절고 병들고 막 이런 것들을, 눈 멀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럼 그것이 옛날에는 여러분
영적인 증후기에는, 부흥기에는 그것이 드려지고 바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없죠. 왜? 걸러진 필터 역할이 있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딱 보고 저지해. 야, 이게 뭐야? 가져가! 이러어서 꾸짖고 책망하고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필터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필터 역할이 오늘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필터 자체가 훼손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자, 예배의 변질, 예배의 회복은 예배의 오염을 전제한 거예요. 예배의 오염은 백성들이 더러운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건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용하고 용납한 거예요. 그러면 또 왜 제사장들은 이것들을 누가 봐도 흠있고 병들고 오늘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 기쁘지 않을 예물인 걸 알면서도 왜 그들은 그것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눈 감아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참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지, 하나님께 실망하고 서운해서, 왜? 우리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이제 포로 귀환을 이룬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럼 자기들 꿈꾸는 모습, 꿈꾸던 세상이 있었어요. 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부국 강성함을 주셔서 우리가 시대를 제패하고 지역을 제패하며 다시 왕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위용을 떨칠 것이다.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했고 성전을 세웠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웠지만 그 안에 1년, 2년, 10년 와가지고 막 말씀을 듣고 붕해도 하고 막 에스라를 통해서 막 은혜도 누렸지만 뭔가 별반 달라지는 삶이 보이지 않아. 실망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한 명씩 하면 등지고, 이따 오늘 저녁에 또 말씀 배울 건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것들이라도, 그 더러운 것들이라도, 다리 저는 것들이라도, 뭐 이렇게 흠 있는 것들이라도 와서 이거라도 갖고 오면 요거라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것을 레인들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라도 갖고 와라. 그거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용납되네? 이런 게 허용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더 악하고 더 흠 있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악해진 그 예배 가운데 제사장들은 또 먹고 살려고 그런 것들을 더 허용해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항상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과 예배가 손상되고 훼손될 때,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고 제사장들 중에는, 이제 레인들 중에는 자기 직분을 버리고 떠나가지고 다른 걸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그 이탈한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부정한 것이라도, 흠 있는 것이라도 먹고 살라고 구질구질하게 그들의 오염되고 훼손된 예배 정신까지 다 용납하고 눈 감으며 서로 짬짬이가 돼가지고 그런 걸로 그냥 먹고 사는데 만족하는 그런 제사장.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의 문을 닫고 계신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시대가 오늘도 이렇게 침체되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먹고 살기 위해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가, 아니면 사람 눈치를 보며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선포를 오늘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강단인가, 아니면 흠 있고 여러분 오염되고 변질되고 여러분 깨진 예배도 그냥 대충 이런 예배라도 받아야죠 라고 먹고 살기 위해 용납하고 있는 시대인가?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거지만 전 누가 봐도 요즘 이 시대가 이런 불행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건 그 방향성은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당당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고 그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의 종, 목사가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이 시대는 우리 만인 제사장설, 이 시대 모두가 제사장, 모두가 레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돼요. 레인들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것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없는 자기의 모든 일신상 유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도 책임지고 오늘도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1조의 찬반, 11조를 해도 되냐, 드려도 되냐, 안 드려도 되냐가 아니라 11조 드리면 안 되는 거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그걸 원했던 사람, 그 답을 원했던 사람들이 찾아들며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서구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느냐? 나이스함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받아들여진지 알아요? 나이스함에 속는 거예요. 외국에서 처음에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나이스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동성애를 옹호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의 삶의 모습이 쿨하고 나이스한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좀 포용하는, 모든 것을 좀 이해하는, 사랑이 많고 따뜻한 긍휼의 모습으로 나이스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게 나이스함이에요. 굉장히 포용이 있고 지적이고 이 시대 트렌드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스해 보이는 것들이 실은 이 시대를 망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들어온 것처럼 요즘에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스함을 보이는 목사들이 인기예요. 저는 아주 이런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탐욕스러워 보여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 이런 걸로 먹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저라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찬반 양론 시시비비를 떠나서, 여러분, 11조는 물론 옛날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자유해졌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구약이 왜 필요가 있겠어요? 신약 성경만 보면 되지. 구약의 그 율법과 구약의 그 모든 그 역사 속에서 의미와 가치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정신은. 그러니까 오늘도 그 율법들과 십계명의 그 정신을 우리가 아직도 새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형식을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켜야 될 필요성은 없어졌으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셨던, 그런 것을 명령하셨던 그 구약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 정신과 분명한 가치를 오히려 되살리러 오신 것이지, 그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가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막 박하잎 한 장까지도 깻잎 한 장까지도 막 다 세가지고 이런 율법적 행위에 매달려서 넌 죄인이야, 넌 저주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안에 정신, 그 안에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사랑의 정신과 긍휼과 자비의 정신은 살아서 이 행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신도 지켜야 되지,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만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걸 찬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한국 교회만이, 그러니까 동영상들 보시면 막 11조를 한국 교회 유산이고 한국 교회 막 되게 부정한 유산처럼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11조를 가르치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 모든 소득의 10의 하나는 가져와야 돼. 이러면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 와서 은혜만 받으세요. 어떤 게 좋겠어요? 전도하기에는, 숫자 늘리기에는 어떤 것이 확실히 더 유익이겠어요? 후자가 훨씬 더 유익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10의 1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정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정신을 가르치며 오늘도 이 정신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칠 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우리보다 상황과 처지가 훨씬 더 나았던 대만과 일본은 선교사님들이 전혀 11조를 가르치지도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훨씬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우리보다 상황과 형편이 훨씬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화율이 1%도 못 넘고 있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나라 보세요. 영적 장자 국가가 돼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엄청난 영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풍성함과 민족적 부흥, 또 우리 국가적 이런 발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을까 이렇게 설교하기도 싫지만 오늘도 분명히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 이제 10절의 말씀부터 읽을게요. 자, 9절은 빼버리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좀 있게 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 여러분 그 아세요? 성경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근데 성경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한 유일한 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해? 네가 나를 시험하였도다. 너무너무 진노하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허용한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11조, 온전한 11조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오늘도 친히 허락하신 유일한 구절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신이 있고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강조하신 약속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아직도 선교 대상국에 머물러 있는 대만이나 일본, 태국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을 접하고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처지 형편이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우리가 선교를 보내는 선교 대상국이고 우리는 선교 국가가 되었고 영성을 이끌어가는 이제 영적 장자 국가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주의 종들이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부흥의 때예요. 핍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주고 그들의 헛된 예배와 신앙을 영적 유희를 그냥 대충 눈 감아주고 그렇게라도 교회만 나오세요. 숫자만 채우세요. 그리고 와서 그냥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눈 감아버리는 이 시대는 정말 불행한 시대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영적 침체를 맞이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영적 침체를 맞이할 위기를 또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제상들이 타락하고 제상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겁하냐고, 제상들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했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당당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헌신된, 하나님께만 헌신된 자들이 당당하게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채우고 공급하는 손길들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제상들이 타락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느냐라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도우는 손길, 공급하는 손길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의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도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할례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꼭 믿음의 징표가 아니라고 가르치면서도 그런데 그럼 할례 받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그럼 영광은 뭐냐,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럼 괜히 우리 괜히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는 할례도 받고 하나님 알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아니 우리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아멘. 난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눈물이 나요.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맡긴 거야.
이런 말씀을 보존하는 의무, 말씀이 이 땅에 당당하게 선포될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유익은 결국 모두 전부가 다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유익이 다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조의 정신 두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11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 행위나 의무 때문에 막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마음 있는 사람들 11조를 너무 쉽게 해요. 근데 이건 내가 했어. 내가 이거 정말 열심히 한 거야. 내가 경영한 거야. 이런 마음 있는 사람들은 11조 못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노래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정말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주었노라. 믿으십니까? 그 능력까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땀 흘려 내가 번 것 같지만 그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율법은 다 파괴됐으니 11조를 내라고 이야기하고 11조 걷는 교회는 부정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11조는 율법 전부터 있었거든요. 창세기 14장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가서 이방인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이 모든 전리품의 모든 소유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떼어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훨씬 더 전부터 이 11조의 정신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그 마음속의 신앙의 DNA로 오늘도 이 영적인 양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스스로 발현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11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그 신앙의 양심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자, 성장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연로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자, 용돈 안 드리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형편도 그렇고 또 상황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 저주받을 것들 막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용돈 드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뭐 이러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 막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안 드리면 이거 막 저주받을 것들, 막 범죄자들 이런 건 아닌데 드리는 게 옳죠.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저는 내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고 교육시킬 것 같아요. 내 자녀들한테도 이건 내가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정신인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 지금도 부모님들께 용돈을 드리는 의미가 뭐냐면, 솔직히 제가 막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막 부모님께 막 손을 벌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기도였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부모님의 헌신, 그러니까 저한테 용돈을 못 주실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신 그 부모님들의 그 역할과 열매를 제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여러분, 저는 그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부터 용돈을 드렸어요. 우리 모든 것을 해가지고 우리도 힘들 때 아버지 어머니 목회를 돕고 어머니 아버지께 갚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게 감사하니까 그게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뭔가 내가 막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모든 근원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11조의 그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꾸역꾸역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권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은택과 은혜의 근원지다 믿으시면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이 안 드리면 범죄자가 아니라 응당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성숙한 인격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적으로 꾸역꾸역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건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여 원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훨씬 더 잘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내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내 모든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드릴 수 있는 11조, 저는 우리 자녀, 영적 자녀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죄종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그 영적 유익이 다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간다?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11조 이 설교를 이제 하기로 말라기를 할 때 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가장 힘든 이유가 이 5번째 논쟁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설교 하기가 싫어서. 솔직히 저도요 이제 비겁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설교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요즘 유튜브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마상 입을까봐 나빠요는 공개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괜히 부딪히고 막 충돌하고, 솔직히 뭐 한두 명 뭐 11조 안 한다고 제목에 별 지장 있는 것도, 먹고 사는 거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때 이런 마음이 좀 더럽고 불쾌하지만 나한테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딱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라기 말씀. 근데 돌아오는 방법 어떻게 주님께 돌아갑니까 했더니 하는 지체 않고 11조 얘기와 봉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이렇게 1년 이렇게 결산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우리 교회도 만약에 11조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더라고. 절대 세워질 수,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말씀이 전환되고 여러분 막 그 기쁘게 드린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11조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이런 전통적인 이런 목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전통적인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우리 신앙이 지켜집니다. 자, 그럴 때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읽을게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니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11조의 정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토지에 분깃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또 책임져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오늘 여기서 11조의 정신 가운데 우리가 이건 다 아는 바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11조를 어디로 갖고 오래요? 여호와 앞으로 거룩한 그곳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에 가서 어떻게 그래요? 네 가족들과 함께 먹으래요. 그거 갖고 11조의 1차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보면 우리가 와가지고 내 가족들과 함께 실컷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보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뭘 배워야 되냐면 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누가 먹는 거예요? 일단 본인들이 먹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온 가족들이 모여서 거기서 먹고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 하면서 즐거이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먹으며 뭘 배우고 뭘 가르치고 뭘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11조의 1차적 목적은 어디서 달성되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그 거룩한 장소로 와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이 먹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진다면 그런 것들이 물론 신앙,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지만 내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와 또 수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그 확장성에 심각한 위험이 있겠죠. 여러분 11조가 바로 그 정신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오늘도 그 유익이 결국 그 교회가 건강해짐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배우고 항상 그 앞에서 막 즐겁게 잔치를 벌이듯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구조상 11조가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할 정도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 그 유익 바로 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유익이 결국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고 내 자녀한테 돌아가요. 여러분 결국 12의 1조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냐? 그렇지. 공교회가 이게 세워지느냐 마느냐의 건강함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이건 율법적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할렐루야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가 중심이 돼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오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칠 수 있는 아름다운 또 윤택한 은혜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11조의 여러분 정신이고 11조의 또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몇 푼 거두려고 막 이렇다면 저도 불쾌하고 정말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실은 우리게 제가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됐어요. 한 가정이 힘들고 정말 어렵게 평생을 살아오신 한 가정이 전 재산을 어떤 감동이 있으셨는지 이 집을 매매하고 나서 남은 그 모든 수익의 전 재산을 갖고 오셨어요. 그 몇천만 원이 그분한테는 내가 그 가정에는 진짜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제가 눈물로 축복 기도를 정말 오랜 시간 해드렸어요. 정말 마음 담아 하나님의 그 감동이나 하나님의 그 기쁨이나 하나님의 그 감동이 막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분 성경에 다시 넣어드리면서 다시 가져가십시오. 제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막 살아오신, 또 살고 계신 우리 당신의 이 예물을 다 취하여서 막 기뻐하시고 야 잘했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마음, 얼마나 당신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한지 이 저 같은 인격도 느껴지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몸 아프지 않게 일 좀 줄이시고 너무 힘들게 오랫동안 일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며칠 그러면서 펑펑 울어.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 이삭을 바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바치라 하면 내 자식을 바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여호와 일에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물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어떻게든 제가 하나님 이 물질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 테니 이제 이 물질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펑펑 울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돈 몇 푼 필요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이렇게 기뻐하면서 돌려드리며 한 축복하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해 하는 그런 가정도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자기 전부를 드리고서도 막 버버버 떨면서 울면서 그걸 받기를 청하지만 어떤 가정은 그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인색하게 떼어드리는 것, 그것마저도 손을 덜며 여러분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길 바라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심이 진정으로 일어나려면 세 가지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이요,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머리의 회심이란 인간의 지적인 결단과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가슴의 회심이란 뜨거운 사랑과 온유함을 지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지갑의 회심이란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에 대한 루터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앞에 그 두 가지 머리 회심과 마음의 회심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물질에 있어 깨끗하고 또한 명쾌해야 합니다. 신앙이 굉장히 있는 듯 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신앙이 경건하고 거룩한 듯 보여도 사실 물질 앞에서 인색한 자들은 아직 신앙이 없거나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선하고 악하지도 않고, 제가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그랬죠. 물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악이 되기도 하고 또 선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해야지, 이용해야지 사랑하지는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풍요하고 하나님께는 되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교회나 주의종이나 뭐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청빈하길 원해서, 그럼 자기가 막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다 누리고 탐심에 가득해 살면서도 하나님은 되게 인색하게, 여러분 뭐 교회와 다른 사람들은 되게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십계명에 가장 먼저 꺼내신 이야기 화두가 우상숭배를 금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또 재물을 주인 대신, 나의 진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물질도 자기 거야, 이건 내가 얻은 거야, 내 뜻대로 사용하며 자기 스스로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이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간절히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해요. 여러분, 너무 유치하고 막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정도로 우리는 어떤 우상에, 여러분, 굉장히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라는 걸 창조주가 아시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우린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할 정도로 우린 물질의 약한 자들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탐욕이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정도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신으로 떠받들 그 대상이 물질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오늘도 우린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위에 막 무엇을 먹까 무엇을 마실까 막 하지 말고 넌 그 나라 의만 구해라, 하나님께 다 아신다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건, 오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오늘도 주인이 누구란 얘기야? 물질이냐, 이게 물질 하나가 자기 기준이 되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맨날 걱정하는 게 그 물질적인 가치예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이시니까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주인이 다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지 못할 때 11조 어려워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공급할 거란 믿음이 없을 때 11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뭔가를 막 자식을 뭔가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걸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은 주인만 선택하면 그 주인이 이끌어갈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잖아요. 돈이 항상 당신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다 끌고 질질 돈이 끌고 다니는 인생이 돼요. 돈 따라서 사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돈만 따라서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멋진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바로 전절에 이 말씀은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결국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안전장치인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께 묶어두기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10의 1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이 의무적, 율법적 의무, 종교의 의무, 저주받기 싫은 두려움, 이런 걸로 드린다면 하나님도 받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걸 믿고 드리는 기쁨의 감사 예물이 되길 바라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내가 돈을 우상 삼고 주인 삼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내 마음 묶어두는 안전장치로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또 11조의 정신일 것 같고, 이것이 곧 모두어져서 교회의 건강함과 말씀의 건강함으로 이어져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유익으로 되돌아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한 가정이 와서 자기의 안전장치로, 자기가 보니까 자기 마음과 가정을 항상 딱 붙잡아두는 어떤 헌신이 있었대. 그래서 자기는 제가 대충 물질 10의 2조 3조 정도를 하나님께 묶어두기로 결심했다.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의 1조도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10의 3조도
내 마음을 묶어두고 싶다,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을 왜 저한테 와서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여러분 앞에서 막 얘기해요. 왜? 할 수 없이 눈치 보여서라도 할 수 있게. 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이렇게 얘기해, 선포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밀려서라도 하게.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여러분, 지갑의 회심. 되게 속된 얘기 같지만 맞는 얘기 같아요. 머리 회심, 심장의 회심이 이루어졌다면 지갑의 회심도 따라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뭐 찬양 없이 그냥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에게 가져와 깨트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탐욕이 가득한데 오늘도 하나님께 인색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내가 언제 주님을 떠나기나 했던가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란 말입니까? 함께됐던 내 마음의 충돌이 오늘 이 말씀으로 박살나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물질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투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과 결단이 전 단 한 사람 이루어진다면 이 성회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걸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누군가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오늘 깨달으시고, 종교적 율법적 이런 의무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과 은혜에 넘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고,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자, 물질을 주인 삼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내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이것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내 평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푯대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좋은 선례가 되어서 내 자녀들도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조국교회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외쳐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